네, 다 같이 말라기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쇠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말라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불신앙, 특별히 그 부분들이, 그 죄의 모습들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그 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가장 사회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그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윤리, 도덕, 종교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죄악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징계를 경고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 그 부분부터 하세요. 이거 잘못했다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믿지 않고 있다. 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악이 불신앙에서 출발하는데 그 불신앙의 출발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모든 나쁜 어떤 그런 모습들,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또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나 아니면 혼자 있으나 드러나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은 결국 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하는데 그 평화는 죄가 없는 평화,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만 가능한 평화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구하고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임하실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 성실하심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켜오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성실을 다른 특별한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지키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된 백성으로 교회를 그렇게 지키고 누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 다른 어떤 특별한 것, 위대한 것이 아닌 하루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사는, 그렇게 작은 말부터 해서 작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17절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 말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괴롭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가 언제 괴롭혀드렸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내시죠. 너희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야. 못된 짓을 하고도 아니야, 하나님 봐봐, 악한 일을 기뻐하셔.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 정의롭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을 한다면, 표현을 한다고 치면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들과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을 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들어. 그러니까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되죠. 근데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장 17절에 있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계획을 드러내셨다면 그대로 되겠죠. 주인이시니까. 거기에다 창조주시고 완전한 심판주시며 유일한 통치자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죠. 2장 17절에 있는 이 불평, 이 원망이 뭐죠?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신대요.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대요.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일단은 본문을 좀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장 1절부터 3장 1절부터 쭉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 길을 예비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주를 보내겠다. Lord, 주인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뭐라고요? 언약의 사자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아, 언약의 사자,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오셔서 주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모든 언약을 다 이루는 사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죠. 1절 앞쪽에 예비하는 자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2절 3절에 쭉 있는 것처럼 불로 그리고 잿물처럼, 그래서 결국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하겠다고요. 뼈 마디마디 하나, 실핏줄 한 가닥 한 가닥까지 싸그리 불로, 용광로로 불로 이렇게 금이나 은을 태우면 어떻게 돼요? 찢기가 하나도 없죠. 그죠?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없어지죠. 잿물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좀 끔찍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알죠. 염산 알죠, 그죠? 염산. 물론 염산이 훨씬 더 엄청나게 더 강력한 거긴 한데 옛날 고대 시대 때 거의 염산 개념으로 썼던 게 잿물이에요. 잿물. 예. 빨래를 한다든지 뭔가 표백을 할 때에 그렇게 깨끗하게 때나 티가 전혀 없게 만들 때 잿물을 써요. 그래서 옛날에 뭐 이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할 때에 사형할 때에 잿물을 먹이는 그런 것도 있을 만큼 엄청나게 깨끗하게 하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누구를요? 제사장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하시냐고요? 불로 임하신다고. 그리고 잿물같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하죠. 악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정의롭지 않다고 하는데 5절에 뭐라고요?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윤리, 도덕적인 모든 관계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내가 두고 보지 않고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그러나 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주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왕 하나님이다.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뭐라고요?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데 불로, 잿물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요. 5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여전히 하는 자들은 불로, 잿물로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갈 만큼, 거의 뭐라고요? 거의 불로 태워가지고
예? 실핏줄 하나하나 다 드러낼 때까지 뼈마디 하나하나 다 불로 거스릴 만큼 그 정도의 고난과 고통과 그 정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는데 뭐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나님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우리도 악을 행하면서 그냥 살랍니다. 우리도 그냥 마음대로 살랍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악한 놈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대답이 뭐라고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불과 잿물처럼 그렇게 임하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뭘 이야기하죠?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겠다고. 그 이야기를 하죠. 왜 갑자기 정의를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기뻐하신다 또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은가 봐 라고까지 갈 만큼 어쩌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뻗댈 때도 사실은 많죠. 우리 하박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믿음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또 동감도 동의도 못하고 계속 불평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박국으로 한번 가봅시다. 하박국 2장.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들은 뭡니까? 밖에서 수없이 많은 적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애굽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하박국의 장면이 나오죠. 물론 하박국이나 신자들이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또는 어떤 때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욕짓거리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달라요. 거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연약해서 불평, 불만, 원망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적대하죠. 그래서 하는 불평, 원망이죠. 이런 불평, 원망은 전혀 다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죠. 그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악하죠. 그러니까 결국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더딜 수는 있죠. 그래서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왜 악인들이 판치고 삽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계시가 하박국에 바르게 임하고 그것이 하박국에게 은혜로 주어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한 장만 넘겨볼까요? 3장 17, 18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3장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 상황이나 조건이 바뀐 게 있나요? 없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어도 뭐란 말이에요? 심지어 심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기뻐하겠다고 고백하죠. 근데 이건 어떤 영역이라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적인 기준과 질서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편 73편도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시편 73편. 찾았습니까? 네. 예, 뭐 전체를 다 읽으면 좋은데 일단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계속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어미 소금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예,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선한 정결한 백성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역사심을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질 뻔했다고요. 왜요? 뭘 보고? 악한 자를 형통한 거야. 우리가 뭐 고진감래, 그다음 뭐 인광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지금? 아니 살았을 때는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해하겠는데 죽을 때도 쟤는 편안하게 죽네. 야, 고통도 없이 죽어. 자손들한테 돈도 많이 물려주고. 그리고 뭘 했다 하면 돈을 많이 버네. 뭘 했다 하면은 야, 저 사람은 손만 대면 뭐지? 아니 하나님,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살아서도 그렇고 항상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습니까? 넘어질 뻔했다고 이야기하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뭐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정의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심판받았다고요? 아니요. 심판 안 받고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평안하게 죽었대요. 부자로 살다가. 높은 지위에서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죠?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힘도 있고 경제적인 힘도 있고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 돈도 많고. 이 세상이 가장 부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어. 넘어질 뻔했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다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모르죠 우리.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금 16절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 정의 하나님 맞는데, 공의 하나님 맞는데, 의로운 하나님 맞는데, 정결한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맞는데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연약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넓고 높고
온 역사의 모든 세대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사는 기껏해야 100년, 기껏해야 100년, 200년 사는 연약한 인생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래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된 일이지라고 고민하는데 이 해결이 안 돼.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르겠다고. 그때 뭘 알았다고요? 순식간에 없어졌다고요. 우리는 생각하죠. 야, 100년 동안 저 사람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네. 그런데 뭐라고요? 인간의 인생은 뭐라고요? 순식간이라고요. 영원한 인생은 없죠. 100년, 기껏해 200년. 뭐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한 1000년 정도 살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1000년이죠.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진리를 너희가 믿을지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나 1000년이나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시간을 한꺼번에 다 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 같아서, 개미보다 못하죠. 개미가 여기서 저까지 쭉 걸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한눈에 보잖아요. 이렇게 쫙 보면 쫙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개미는 여기서부터 저 기경이 있는 저 끝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걸리겠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쫙 보면 되는데. 우리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깨닫죠. 아, 지옥에 순식간에 내려가는구나. 아직 경사로가 있는 것처럼. 경사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해요?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구나. 부자로 살고 힘있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권력이라는 것이 배부르게 먹고 부자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것이 그것이 저주고 심판이구나. 그걸 분명히 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죠. 지금 말라기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편 기자처럼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뒤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전 너희들이 안 짓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또한 용기로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들의 마음도 세워주시고 해서 성전을 마침내 세워요. 그러나 학개서 2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예전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예전 영광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지어놓은 거 보면 참 하찮지. 그러니까 나무로 지은,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 지은 성전은 온 사방이 금이야. 안에도 금으로 칠해져 있고 밖에도 금으로 칠해져 있어. 휘황찬란해요. 눈부셔서 햇볕이 쨍쨍할 때는 못 봐. 그러나 지금 나무로 지은 이것이 하찮게 보이지. 그러나 이것이,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어떻게 하나요? 지금 성전 짓고 난 뒤 100년이 지났어. 100년 이상이 지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불평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봐라. 너희들이 지난 세월을 봐라. 너희 조상들의 그 흔적들을 봐라.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내가 마침내 반드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주를 보낼 것이다.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내 약속을 마침내 이룰 것이다. 어떻게 이루시죠? 3절 4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 그 왕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말라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정결한 예배 예식을
고대에 내가 기쁘게 받았던 그 제사를 회복할 자가, 그 예배를 회복할 자가 있을 것이더라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그 공의를 세우시는 방법은 뭐라고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24절부터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24절부터 28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9장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두 개를 뽑으라면 영원한 뭐가 되셨다고 하시죠? 9장 11절 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고요? 영원한 뭐라고 뜨셨다고요? 여러분 보시고 대답해 주세요. 영원한 속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24절부터 28절에서 단번에 드리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효과는 영원한 속죄물. 그러나 횟수는 단 한 번. 그걸 좀 표현할 때 영단번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제사로. 그래서 우리의 군이 어떻게 해요?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죠. 근데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은 있어요, 없어요? 죄와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이제 완전한 천국을 완성하러 재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왜 오셨죠? 죄를 영원히 죄사함을 주시는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대신 죽으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이루시러 오셨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사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떤 장면이 연출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하세요? 성소의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것도 피가 없이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디서부터? 밑으로부터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성소로
들어가셨죠. 인간의 성소, 인간이 지은 성막은 이제 무효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영원한 성전, 영원한 성막의 실체인 천국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성소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정의. 우리는 어떤 정의죠? 우리는 악을 행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우리는 복수하는 정의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뭐, 하다 못해서 옛날에 법이 뭐라고요? 악은 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말은 뭐예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한 대 맞으면 5대 때리죠. 아니, 죽을 때까지 때리죠. 그래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경우에 이를 하나를 빼면 이 하나 빼라. 그게 야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인간들이 왜 돈을 가지고 법관들을, 검사들을, 변호사들을 돈을 주고 사고 그렇게 법을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하죠? 나는 한 대 맞았으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무시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죠?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공의와 정의가 뭐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정의를 베푸시죠. 이 정의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읽은 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영원한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뭐라고요? 14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너희 죽은 양심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잘못에 빠질 경향이 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세월들이 역사적으로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고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에 두 가지의 극단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정죄예요. 정죄. 하나님의 공의, 정의,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바르게 살아야지. 너 이거 잘못하면 안 돼. 너 그러면 죄인이야. 너 그러면 지옥 가. 여보의 새 친구처럼 너 뭐 잘못했으니까 고난받지. 너 잘못했으니까 힘든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지. 너 뭐 잘못했으니까 너 지금 그 꼬라지리지. 뭐 등등. 정죄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짐승 같은 인간들.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인간들. 그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인간들 스스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인간들 스스로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시는데 말라기 3장 1절에서 바로 성전에 주와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제사를 깨끗하게 하겠다고 했죠.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 모든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결국 죄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야만 된다고. 그걸 너희들이 할 수 없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드리셨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다 하셨어요. 그걸 인간의 단어 표현을 해보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럼 또 인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젠 정죄가 없네요. 그러면 이제 개판으로 살아도 되네요. 또는 정죄를 하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야,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살아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지 않잖아요. 옆에서. 그럼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죠. 그럼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죠. 실패하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평생 의와 정의와 진리와 생명을 따라 거룩을 따라 사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그렇게 살고 성공해도 또 그렇게 살고 계속 빛 대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말락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불평, 시편 기자 하박국의 불평처럼 하나님 있습니까? 라고 절망하고 안 되지 뭐.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고 이 땅에서는 대충 살자. 절대로 안 돼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단번에 들이신 죄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럼 살 수 있어요. 정죄도 안 되지만 패배주의도 안 돼요. 우리 못해. 우리 안 돼.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할 수 없어. 아니요. 사랑할 수 있어요.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을 7번 할 만큼. 하루에 490번씩이라도. 사랑은 제일 처음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항상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진리와 함께 항상 기뻐한다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하박국 지금 여기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깊은 절망이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구나. 자기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이해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속에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정의가 없네?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거야. 내 먹을 게 없네? 내 직장이 없네? 내 뭐가 없네?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제껏 해오신 그 역사를 보지 않고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가지지 않죠?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살자. 그냥 하루하루 살자. 예수 믿는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의 악인을 더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듭니까? 왜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제가 계속 하는 말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아요. 헛구덩이 속에, 똥통 속에 뒹굴어도, 그죠? 코가 마비되고,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멀고, 손에 감각이 없는 문둥이라면, 더럽지 않죠? 냄새 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우리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맛볼 수 있는 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코가 있어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우린 거룩한 성도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그 누리는 것. 근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기뻐한다. 환난이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인생으로 살아있는 거. 환난은 인내를 낳죠. 왜 인내를 낳죠? 사니까. 사니까 겪을 수밖에 없죠. 그 인내는 살다 보면 하루하루 겪으면 당연히 단단해지죠. 그 단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우리가 힘든 이유. 하나님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눈 벌겋게 뜨고 살아있다는, 하나님의 불로 잿물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가,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 정의 우리가 못하죠.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 대답이 있어요. 시편 121편. 우리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우리가 우렁차게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쫓기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너를 해치지 해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너를 해치지 해치지 못하리로다.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환난을 지키시겠다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게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모일 때 올라가면서 각자 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때 찬송하던 노래예요. 121편 그 앞에 표제가 붙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죠?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 성전이 뭐죠? 그냥 건물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어떤 환난 가운데서 지킬 겁니다. 내 출입, 내가 집을 나가고 집에 들어오고 잘 다녀와? 잘 다녀왔습니다.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께 지켜주신대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걸 언제 부르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성전은 뭐를? 하나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하나님 함께 하심이 정의예요. 윤리도덕적인 경제, 정치, 사회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어떤 인간들의 상거래 도덕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것, 물론 그렇게 되어가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그 뿌리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인간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요. 법을 왜 지키죠? 인간의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들죠? 죄악의 한가운데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좀 하나님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시면 또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좀 죄지을 때는 내가 죄짓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좀 떠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꼬박꼬박 주세요. 먹고 살아라고 죽지 말고 살아라고. 너무 힘들고 아파서
신음소리조차 안 날 만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오셔서 들어주시죠. 배려하시죠.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세요. 그 세밀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해라. 너 사랑할 수 없느냐? 참아라. 오래 참아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죠. 왜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 거룩하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힘들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정의로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범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죄인이 참 못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거룩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의와 생명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면 그러면 이 고난이 적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죠. 또 왜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만방에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가감없이 바란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소리 높여 외치고 주먹 들고 외치기보다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 지고 오래 참고 견디며 용서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 땅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소망이 없습니까? 아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주께서 다시 올 겁니다. 거룩하게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노력합시다. 애씁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이 길을 힘있게 같이 걸어갑시다. 격려하면서 때로 화가 나도 우리 서로 참고 우리 같이 격려하면서 때로는 나도 내가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 약속 믿고 그 소망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100점, 이미 100점이니까 자꾸 100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룩하니까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아들답게, 정의로운 딸답게 그렇게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한 주도 하루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정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우리가 또 힘든 것은 아직 여전히 죄악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불의의 속에서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힘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며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길, 이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외우고 암송하며 배우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엎드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그 영광을 만족을 기쁨을 충만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전혀 조금도 순간이라도 떠나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날마다 보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